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우수입니다. 이제 얼음이 다 녹아야 되는 우수인데 오늘 또 이렇게 늦추위가 강추위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추운 것 같아요.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잘 견디면 이제 주말부터는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활동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걱정은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대로 떨어졌었는데 그 300명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 연휴 기간에 검사를 거의 적게 했죠. 아주 적게 했겠죠. 그죠? 설 연휴 기간. 검사를 적게 했을 테니까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온 거죠. 300명대. 그러다가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어제 오늘 검사를 그저께 어제 검사를 많이 하니까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지요. 아마 다음 주쯤 가면 또 1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건지 못한 건지 계약했다는 말은 하는데 들어왔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 웃기는 사람들이죠. 계약한 게 뭐가 중요해요? 계약한 게 7천만 개 계약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10만 개든 100만 개든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야지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현재? 그래놓고는 그냥 계약했다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 계약했다 그러고 무슨 2분기에 들어오니 3분기에 들어오니.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니 이게 꼴이 말이 아닌 거지요.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은 희망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소망을 말해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믿는 게 소망이라면 희망은 그냥 내가 꿈꾸는 거지요. 난 기대치죠. 기대치.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근거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야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당연히 소망이 있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그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의인은 소망이 있고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은 즐겁게 합니다. 희망도 즐거움을 주는데 소망은 더더욱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즐거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 그러죠. 이제 신체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한 우울증, 또
출산을 하면 출산하고 나서의 우울증, 그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또 갱년기 이후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느끼는 신체적 변화에 의한 그런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관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제가 볼 때 의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고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울증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살면서 기대도 하고 흥분도 하고 희망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어떤 그 잘 될 거라고 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자기 암시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인데,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희망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도 없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방구석에만 처박히게 되고 점점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울증도 오더라도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 적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증이 그 내 마음의 심리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뭐 우울증에 걸리면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정신 치료를 한다든가 심리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마음속에 커다란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데 우울증이 올 수 있나요? 그죠? 즐거움은 우울증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깔깔 낄낄 이렇게 만나면 늘 즐거움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도 가정에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도 즐겁고, 그런 사람들 속에 우울증이 틈탈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이 찬송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속에 즐거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맨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화나 나누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특히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신앙의 어떤 경륜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소망으로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는 거잖아요. 악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편에 서서 의인의 소망으로 살아야지 끊어질 악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힘차게 소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